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있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도 같이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저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를 향해서 한번 외쳐주십시오. 네, 들리시죠? 네, 한 주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오늘은 또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는데 현장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주간 못 봤을 뿐인데 얼마나 보고 싶든지 참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은 굶주림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굶주림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대 일반적으로 농경 사회였죠.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배고프지 않고 풍요로움을 위해서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지역은 농사가 잘 되고 어떤 지역은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후와 토양과 강수량에 따라서 농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빼앗으라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 지역은 사실은 영토 전쟁이었습니다. 뺏어서 우리가 더 비옥한 땅을 가져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것이 고대 중세의 전쟁이었다면 중세부터 시작한 근대의 전쟁들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과 향예술의 발전은 인류 역사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도 되고 무역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무역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값싼 인력을 투자해서 이제 더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시대부터 근대까지는 식민지 전쟁이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미지의 세계를 점령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값싼 노동력을 데려다가 이제 공장에 이제 가고 노예로 부려먹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식민지 전쟁이었죠. 어느 나라가 더 식민지를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근대부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발달을 했죠. 로봇에게 사람의 마음까지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인데요. 지금은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와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거쳐오면서 인류가 총, 칼, 대포, 핵무기를 앞세운 전쟁은 인류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총, 칼, 대포로 전쟁을 거의 하지 않죠. 서로의 또 전쟁 억제력까지 서로에게 이제 요구하면서 전쟁을 제발 하지 말자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일 뿐 요즘은 무역 전쟁 그리고 문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갈등은 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 과거나 현재나 먹고 사는 문제,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들이 문제를 시작이고 문제 시작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류가 겪어온 역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책으로도 공부했고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보아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가리려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나?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아도 어리석은데,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원래 풍성하고 원래 부족함이 없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걷어차고 평생토록 고생하면서 없이 살아가고 아프게 살아가고 질병 속에 살아가고 먹을 것 없어서 날마다 걱정을 살아가는,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먹겠다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한 번씩은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이런 얘기합니다. 없냐? 없어서 싸우냐? 없어서 싸우죠. 맞아요. 없어서 싸우는 거 맞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없어서 싸워요. 근데 여러분, 더 줄 수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더 많이 가지겠다고 싸우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더 많이 쌓아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전쟁과 결핍과 그것을 채울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나서 굶주리고 고생하는 자녀들을 보는 아버지와 같이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인류가 그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력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걸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해결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이 결핍의 문제, 온 인류가 겪어온 이 결핍의 문제로 인하여서 죽고 죽이는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9장인데요.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12제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라고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셔서 보내셨어요. 즉 이들을 통해서 귀신도 쫓겨가고 병든 자도 낫게 되는 역사를 제자들이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귀신이 쫓겨가는 일은, 병이 고쳐지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 이론에 머물고 있는, 그냥 성경 속에서 머물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임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 병과 질병과 귀신 들린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면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먼 옛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런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간 일들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자유형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오늘 본문인 베세다라는 빈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베세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도가 짠 게 뜹니다. 안 뜨네요. 네. 이렇게 뜹니다. 네, 보시죠. 선명하지 안 보여서 그렇지만 이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거기서 11시 방향을 보시면 가버나움이 보이시죠? 맞습니까? 네, 가버나움 보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의 혈혈증을 앓았던 그 사람을 고쳤던 곳이 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1시 방향에 보시면 베세다라고 보이십니까? 네, 저 가버나움에 있어서 베세다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옮겨가신 거예요. 오늘 장면은 저기 있는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여러분, 이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들은 파송을 받아서 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세다로 옮겨 가셨지만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그 마을과 촌이 무려 204개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1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불하게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세다 들판에 남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이죠.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한 약 2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근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사진 넘겨주시고요. 화면을 전환시켜 주십시오. 네.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나의 병도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똑같은 오병이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1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이렇게 여기셨다고 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이 몰려온 베세다 들판에 몰려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왜 불쌍히 여기셨나요? 왜 불쌍하게 보였습니까? 이것을 똑같은 오병이의 사건의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뭐가 없는 양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고 앞뒤 분간 못하고 아프고 질병 많고 슬프고 배고픈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 눈에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뭐가 없느냐?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인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뭐죠? 목자 없는 양은 살았으나 사실 죽은 존재랑 마찬가지죠. 왜입니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을 물과 꼴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혹 맹수에게 잡혀가서 그 입을 찢고
구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늘 보살피고 관철하고 무엇이 부족한가 늘 눈여겨보면서 채우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배고픔도 해결하고 온갖 유연으로부터 혼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목자이시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어서 병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던 중에 날이 저뭅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벳세다 들판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배도 고프잖아요. 이게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감에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임이나이다. 몇 명이 나왔다고요?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전부 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똑같은 말을 한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리를 보내십시오. 두루 마을과 촌으로 좀 가서 거기서 좀 먹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상당수가 많이 굶주려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한 채 주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던 이들은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서 보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냅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무리들을 보낸다고 해서 마을과 촌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인데요. 병든 사람들인데요. 주변 마을로 가서 막 흩어진다 한들 거기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잖아요. 사 먹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얻게 하소서예요. 이미 제자들은 이들이 사 먹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 보냅시다. 우리도 힘듭니다. 이 빈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보냅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이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들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이들에게 전부 다 빈털터리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말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지?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많이 힘드셔서 지금 잠깐 정신을 놓으셨나?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사실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리다. 숫자 잘 세고 계산 엄청 빠르는 사람들이 있죠. 빌립이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던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딱 보니까 대충 몇 명쯤 되겠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떡을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은 들겠네 라고 계산을 탁탁탁 때린 겁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부족하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잡아 놓으면 200데나리온은 약 한 8개월 정도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요즘 얼마 정도 버나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보면 한 1,600만 원이고 한 300만 원을 계산해 보면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거의 2000년 전과 지금의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한 곱하기 10만 해봐도 한 2억 4천만 원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이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돈도 없어요. 먹일 수 없습니다. 이 돈 있다 하더라도 가서 어디 가서 예리 사람들 많은 것을 사와서 먹입니까? 사실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의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뭐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됩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우르르 몰려 나와서 보냅시다. 빌립이라는 제자 나가서 이 사람을 다 먹이면 200데나리로 모자랍니다. 또 제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안드레라고 되어 있는데 안드레가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물고기 하고 보리떡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안 됩니다. 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보냅시다. 귀찮았던 거죠. 자기들도 전도행하고 돌아와서 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본인들도 힘들었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항도 안 됩니다. 우리한테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요것도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아무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말하죠.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또 뭐가 없어서 안 돼요? 먹을 것도 환경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 옆에 늘 하는 말이 안 됩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벳세다 들판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무슨 권능으로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어요. 자기 눈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 눈으로 직접 병 고침을 역사를 보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를 보면서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두 번 경험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한 번, 두 번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 병도 좀 고쳐주세요. 내가 직장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먹고 살 길이 막혀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한 번, 두 번 응답되셨나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해 놓고서도 우리 늘 우리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돈도 없어요. 환경도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삶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 빈들, 이 빈 곳, 이 세상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메꾸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메꾸어 가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덜투덜대고 빈 곳밖에 없고 빈 마음, 빈 털털이 있는 이 빈 들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50명씩 앉혀봐라. 자,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앉히라라고 했을 때 이 앉히라는 것은 자, 여러분 50명씩 때를 지어 좀 앉아봐 주세요 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앉히라는 뜻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게 식탁에 앉아서 꼿꼿하게 이렇게 세우고 먹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먹습니다. 여기서 앉히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똑바로 앉혀라. 허리 쭉 펴고 엉덩이 딱 당겨가지고 딱 앉히라는 뜻이 아니고 식사할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이미 지금 예수님의 말에는 식사할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50명이 앉혀서 식사할 준비를 하라니. 여러분, 우리가 또 제자들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도대체? 하면서 마음속에 투덜투덜 뭘 어찌하시려고 그러시나?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50명씩 앉히라 하셨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먹이셨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투덜투덜 대고 있는 이 자녀들, 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없습니까? 빈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투덜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되냐면 광야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투덜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땅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 땅에서 그냥 고기 먹던 그때에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내서 이 광야 땅에서 줄여 죽게 합니까? 그들의 원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2절, 출애굽기 16장 12절에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 알리라 알라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빈 곳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채워주셨죠. 하나님의 부으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있었던 것이 광야라면 지금 그대로 신약에 옮겨와서 예수님께서 빈 곳, 그곳을 예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판에서도 모든 것을 채워가는 것이 광야였다면 신약에 와서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그대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고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알아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결핍된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풍성함으로 채우실 분이라는 사실요. 그것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빈들밖에 없는 그 인생에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앉혀서 이제 뭘 준비해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놀랍게 사람들이 막 질문합니다. 이미 기도했을 때 이게 막 넘쳐났냐? 떼어줄 때 넘쳐났냐?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떼어줬는데 계속 생겨나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떼어주면서 이 떼어라는 단어에 있어요. 이 떼어라는 단어가 으깨어서 부서뜨리다는 뜻입니다. 떼어줘. 으깨어서 부서뜨리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으깨어서 부서뜨려지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셨어요. 채찍에 맞으면서 찢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그 살이 찢어지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으깨어서 이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의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그 옛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의 떡인 만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만나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만나가 그치지 않습니까?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들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며 영원한 생명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먼 나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지금 베세다 들판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팠는데 당장 뭐가 채워집니까? 배가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이 베세다 들판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바로 지금 살아가는 내 현장이 그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쩔쩔 굶고 있는 그들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허기를 채워줄 실질적인 빵이 필요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빵이 뭡니까? 실제로 우리 배를 채우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허기지고 배고프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많이 채워갑니다. 채워도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솔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빈 곳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죠. 목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배고픔이 가득 차 있는, 텅 비어 있는 배를 채우십니다. 빈들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 빈들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무 말 없이 먹고만 있었을까요? 자,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 가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현장에 배를 골고 있다가 오병이어로 내 배를 채우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어떤 이들은 좀 더 먹겠다고 더 달라고 그러고, 넘쳐나는 그곳에서 마음껏 퍼주고, 그래 더 먹어라. 그곳은 싸움이 없어요. 더 먹겠다고 싸우는 싸움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싸움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숨겨놓고 또 먹으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노랫소리와 흥얼거림과 춤춤과 나눠줌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빈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실은 그 빈들은 축제의 현장이 되는 거죠.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저곳에 많이 비유한 것을 성경에 나타나요. 마치 혼인집 같다. 혼인집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기뻐 춤추고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곳이 혼인집 잔치잖아요. 바로 이곳이 그런 거예요. 빈들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결핍이 풍성함으로 바뀝니다. 에덴을 떠나서 원래 집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죠. 예, 빈들 같아요. 근데 주님 오시면 해결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들 같은 인생의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웃음이 다 없어지고 슬픔밖에 없는 그 인생을 바꾸어서 이 빈들의 축제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비워진 곳이 채워지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 현장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빈들과 같은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바로 이 빈들에 누워있는, 병들어 누워있는, 먹을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배를 움켜잡는 것 같은 인생 같잖아요. 우리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껏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혼자 스스로 이겨내고 혼자 살아가야 되고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되고 혼자 꼴을 찾고 혼자 물을 찾아서 시냇가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처럼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될 수만 있다면, 네가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꼴을 먹여서 영원토록 인도하는 너의 목자가 되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즐거움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같이 나누고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의 배치를 잘 보시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성경은 1.1획도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순서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 본문의 순서가 결정된 거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의 사건이 어느 사건 뒤에 나오냐면 헤롯의 생일잔치 뒤에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롯의 생일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헤롯의 생일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려고 이만한 큰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누구나 함부로 올 수 없는, 왕이 허락해만 들어올 수 있는 그 왕궁에서 생일잔치가 벌어집니다. 화려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곳.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헤롯한테 잘 보여보려고 그래서 직분 하나, 이렇게 높은 관리 하나, 이렇게 관직 하나 얻어보려고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술수와 계략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왕궁이었지만
근데 그곳에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춤추게 하면서 왕의 마음을 사죠.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뭘 시킵니까?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왕이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갖다 줍니다. 그 화려하고 산의 진비가 넘쳐나고 모든 것이 화려한 그 왕궁에서 그곳은 계략과 의도와 살인이 넘쳐나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단락이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두 개를 완전 대조시키는 거죠. 여기는 왕궁이었다면 여기는 어디예요? 빈들. 여기는 뭘 것이 넘쳐났다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는 관직을 가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곳에서는 가난하게 짜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곳은 즐거움과 행복과 춤춤과 노랫소리가 흥얼거립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술수가 난무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이곳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곳은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왕국에 살고 싶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옷을 거치고 싶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은 빈들이라도,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병든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회복과 채우심과 만지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빈들은 눈에 보기에는 빈들이지만 절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가득했고 아픔은 비어있고 고통은 비어있는 곳.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눈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너의 목자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왕궁에 계십니까? 빈들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빈들일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포되고 임하고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보신 분, 손 안 드신 분들 용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하니까 용서해 보신 분 손? 네, 손 내리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그때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죠.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던가요? 편안하고 네, 행복이 넘치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으셨나요? 아니죠. 어떻게든 먹이시죠. 네,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함 따라 가는 그 발걸음이 양이 가는 발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날마다 일어나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성, 하나님 나라의 임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매듭진 인생 가운데도 선포되어지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코로나로 얼룩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